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1년도의 마지막 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물론 지금과 같은 2021년도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편지의 끝이지요. 그러나 2021년도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권면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다. 그러므로 곧 너희가 행하는 바인데 그러므로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될 것, 그리고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쭉 뒤져보면 또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갈 때 법관에게 나아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5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 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심판, 영적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상소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상소하고 고소하는, 그리고 법관은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인정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화해해야 됩니다. 사람과 화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상대방에 대해서 거리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지, 이런 부분들을 잘못했지 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되돌아와야 됩니다.
언젠가는 되돌아와야 되죠. 그때 그 야곱이 형과 형 에서와 만나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화해하지 않고 그 형을 만날 수 없습니다.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시도하죠.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몰고 오는데 만나기 전에 먼저 예물들을 보내죠. 선물들을 잔뜩,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잔뜩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안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해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보내고, 또 그것으로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풀고 화해하고 이 한 해 2021년도를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과하기가 힘들면, 화해하기가 힘들면은요, 사과라도 한 박스 보내세요. 사과 한 박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 모른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따라합시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2021년 12월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직분이 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도록 몸을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또 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인정받고 또 우리의 몸을 들여서 그들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김영성 목사님이 오후 예배 시 설교를 했습니다. 새마음 헌신 예배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새롭게 내렸으면서 동시에 성경적으로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으로 정의를 했어요. 성령 충만을 순종으로 정의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순종해라.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다.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이르는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순종이 있다.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온 몸이 우리의 강물이 우리를 이렇게 덮듯이 결국에는 온 몸이 잠기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정말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12월에도 여전히 항상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뭐냐? 말씀 전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 12월 19일 홈커밍 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초청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많이도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힘쓰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안 돼, 지금이 우리가 전도할 땐가, 영혼 구원할 땐가라고 스스로 움츠러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막 초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이번 기회에 초청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부산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이면 주로 목회 이야기를 하죠.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교회보다는 좀 많이 모이는 규모가 큰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에. 그런데 우리보다 규모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코로나19 가운데 이 교회가 전도를 해가지고 1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1000명이 등록을 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긴 하죠. 정말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19 중에도 복음 전파가 여전히 가능하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혈액암, 백혈병이죠. 백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항암 치료를 40번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지금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항암 치료를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코로나19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집회할 거 다 집회하고, 전도 행사할 거 다 행사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움츠러드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움츠러드는 그것은 그렇게 올바른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2021년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한 영혼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다 나오게 하세요. 한 명씩을 꼭 초청하고 이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 안 되면요, 일당이라도 주고 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끝으로 권면한다 말씀했습니다. 2021년 12월 한 달 이제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 각자 스스로 자신에게도 하나님 권면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는데 끝까지 힘써야 될 것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더욱 많이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